예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기 원하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두 장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장면 같으십니까? 때마침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데 이렇게 보면요, 중고등부 학생들 단번에 알 수 있는 장면인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콘서트 장면입니다. 콘서트의 장면인데요, 어두운데 막 밝은 빛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지금 밝은 것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자, 그러면 저 그 콘서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누구죠?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누구죠? 네, BTS입니다. 방탄소년단. 요즘에 최고 인기 있는 가수가요,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손자나 손녀랑 이야기하다가 무조건 방탄소년단 하면 다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어제 그 영국의 윈블리 구장, 축구 구장에서 있었던 콘서트 장면인데 6만 명이 참석했답니다. 6만 명. 오늘까지 하면 12만 명이 한 그 가수의 그 콘서트를 참가하기 위해서 12만 명이 영국에 모였답니다. 근데 이것이 영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모이고요, 심지어는요 한국에서 영국까지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콘서트에 참석한 이들도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장인이요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삽니다. 그리고 호텔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티켓을 예약하는데 저 콘서트 티켓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200불에서 한 5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국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 될까요? 뭐 비행기 티켓이 1000불이라 생각하면 1000불, 그리고 호텔값 한 500불, 콘서트 티켓 한 400~500불, 식사하면은 한 사람이 왕복하는데 적어도 3~4천불이 들 정도의 그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의 BTS의 콘서트를 참석하기 위해서 회사도 휴가 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영국 방문해서 그 런던에서 머물고 저 콘서트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여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BTS 좋아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냐? 이유가 없답니다. 그냥 좋답니다. 잘생기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좋대요.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답니다. 참 열정이 대단하죠. 그 가수를 좋아하는데 그 가수 때문에 정말 비행기를 타고 12시간까지 가서 그 노래를 듣고 콘서트를 참석하고 올 정도의 열정이 있으니 참 대단합니다. 한편은 부럽기도 합니다. 젊어서 틀리다. 젊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젊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한테 콘서트도 가고 참 좋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그 열정이 있습니까? 혹시 저 사진을 보면서 나도 소실적인 저랬는데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십니까? 나훈아나 남진 콘서트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서태지를 따라다니면서 좋아했던 그런 시기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정말 운동에 너무 열정적이라 하루 종일 운동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공부에 미쳐서 좀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돈 버시는데도 열정적이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돈을 벌면서 일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나 그리고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제한적 열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소설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은 원래 신학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소설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조정래 씨의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태백산맥부터 시작해서 그 나온 책들. 그래서 그 책이 단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이 나올 때는 어떨 때는 점심 먹을 돈이 없는 겁니다면은 먹을 돈을 밥을 안 먹고 책을 사서 그날 하루 종일 그 밤새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정말로 밥 한 끼 굶어가며 책을 샀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에 열정을 쏟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본질에 쏟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제한적인 것에 열정을 쏟고 살아갔던 삶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질 향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투자하고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공생의 시작이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첫 번째 전파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로 가고 있는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핵심이고, 이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영혼을 만나서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티칭이죠.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전파하시죠. 세 번째는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티칭, 그리고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고치시고,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읽게 되면 이 큰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천국을 배우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 고치시면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힐링,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하십시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또 그것이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사역하는 것들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역하느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두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요 23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 어디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인데요, 온 갈릴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온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의 모든 지역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고치실 때 어떻게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여기 어떻습니까? 병과 약한 것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두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온 갈릴리. 그러니까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예수께서는요, 한계를 짓거나 그리고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영혼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동질감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을 만나면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그거 묻지 않습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지역에 대한 것도 그렇죠. 또 학교도 이야기합니다. 고향이 비슷하면요, 뭐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나 거기 학교 옆에 살았는데. 동문안인데 이제 가까이 가는 거죠. 뭐 거기 식당 알아요? 거기는 잘 갔었는데. 정말 비슷한 거를 찾아서 동질감을 찾습니다. 문화적으로 생활적 습성에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쉽게 가까워지고 끈끈한 정을 찾기 위해서 동질감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비슷할 겁니다. 고향을 찾기도 하고 학교가 어딘지, 심지어는 혈액형까지 물어보면서 비슷한 걸 하나라도 찾아서 이게 같은 그 동질감을 만들려고, 정을 만들려고 하죠. 이거는 우리의 습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요, 성경 읽다 보면요, 많은 직업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었다, 또는 사두개인이었다, 어부였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출신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끼리 모인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끼리 모여요. 더 커서 나중에는 회당이 지어진 이유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 회당이 지어집니다. 심지어는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도 회당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그 뒤에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은 회당에 모였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회당들이 만들어져 갔고요, 유대인들이 모인단 말이죠. 모여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룹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문이 어딘지, 출신이 어딘지, 어디서 살았는지, 또 어떤 신분인지, 이걸 통해서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한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도 또는 섬김도 헌신도 이렇게 제한을 해두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 유대인들끼리, 우리 바리새인끼리, 우리 사두개인끼리 우리끼리 제한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가요, 맥시멈을 만들어내요. 난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돼.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그런 파들이, 가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난 여기까지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 스스로가 맥시멈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천국인 양 여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조금은 틀려요. 사람들이 다 사람의 가치관과 습관에 따라서 제한을 두는데 예수님은 그 제한을 뛰어넘습니다. 두 단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온 갈릴리, 제한을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맥시멈을 뛰어넘어 영혼들이 나간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제한을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연약함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한이 없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한한 것, 벽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그 틀들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고침을, 그 회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께서는 이런 열정 갖고 계신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갔을까? 마치 그런 겁니다. 아까 뉴스 보시면 과테말라 의료 단기 선교를 보셨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800명 정도를 고치고 또 임용하고 내과와 치과와 또 약도 주고 그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800명이면 한 3일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50명, 맨 마지막 날에는 모두 합하면 500명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임용하시는 분도 처음에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권사님 가셨는데요, 아침부터 머리를 잘랐는데요, 끝날 때까지 머리를 자르셨어요. 70 넘으신 권사님께서. 근데 너무 기쁘게 일을 하시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치과 어시스턴트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과도 그렇고 뭐 다 저긴데 치과도 편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술하는 것보다는 치과가 조금 더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치과가 그 우리 성도가 막 치료할 때 제가 옆에서 그 석션을 들고 입에 침이 고이면 이렇게 빼주는 일을 했어요. 옆에 보는데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더러운지요.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빼면 되잖아요. 저희도 여러분 치과 가면 입 벌리면 옆에서 위행하고 쑥쑥 빼잖아요. 저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저희가 통역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거 오늘 진료 처음 받냐 했더니 어떤 분이 대부분 두 번째래요. 근데 의사 그 우리 형제가 하는 말이 이분들 대부분 첫 번째일 거라고, 이 상태가 두 번째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두 번째라고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그 치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이 석션하면 여기 그 필터가 있거든요. 대부분 한 번 하고 빼고 한 번 하고 새로 바꾸는데 어떤 분은요 3번이나 그 필터를 바꿨어요. 치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필터에 걸리는 겁니다. 안 빠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니까요, 이게요 계속 하다 보니까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비위가 강하거든요. 근데 비위가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는 우리 성도가 35명 정도 봤거든요. 여기 미국에서는 한 10명에서 15명 본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 근데 35명은요 정말 그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냐고,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쉬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분들이 태어나 처음 치과 의사를 만났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니면 치과 의사를 못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제일 불편한 자세로 이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기에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혹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 전까지 살아갔던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죄로 인하여 흔들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그 본질이고 무엇이 구원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제가 그 말씀 구절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어때요? 영혼을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더라. 지쳐서 기운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쳐서 기운 없는 영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들이 기운 빠지고 고생하고 힘들기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뛰어넘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죄에 빠져서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비본질의 열정을 쏟아가면서 밤새 죄 지으며 살아가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열정을 다해서 영혼들에게 나갑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모든 영혼들에게 그들의 병과 그들의 약한 것을 뛰어넘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열정을 다하여 그 영혼에게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요, 이렇게 병과 약한 것에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영양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양제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줄 수가 없죠.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살아가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그것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 뒤의 심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도 천국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 영혼들이 불쌍하기에.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시선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오늘 말씀 보면요,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에 병자들의 병명들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명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들은요 율법적으로 제한된 이들이에요. 이렇게 병이 있으면 그 유대인들은요 부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주홍글씨처럼 여기에 부정하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부정하니까 그들과 접촉을 안 해요. 관계 안 합니다. 관계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회의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그들의 손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난 부정한 것을 그 선포하고 또 정결한 예식을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에도 제한이 있고요, 또 삶에도 제한이 있고요, 관계에도 제한이 있고 모든 것이 제한이 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한된 인생들의 연약함과 질병과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2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처럼 치과를 자주 가는 분들에게는요, 우리 교회 그 의료 선교팀이 와서 여러분의 치과 진료를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하지 못한 자, 영혼이 아픈 자, 연약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죄 속에서 헤매는 자, 비본질 가운데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는 그런 이들 향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열정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물론 젊은이들처럼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열정 다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열정을 통해 예수님의 열정을 배우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정은요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열정은요, 영혼에게 있어요. 영혼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을 뛰어넘어 온 갈릴리로 나가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약한 자와 병든 자에게 나가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천국을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나아가 영혼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에게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의사가 오늘 만나는 환자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여기고 고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만난 영혼이 마지막일 수 있기에 천국을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때로는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열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보고 배우고 그 예수님의 열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BBS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모이고요,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같이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금요일 토요일에는 아기 학교가 있습니다.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모여서 아기들도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가정대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아기 학교를 위해서. 또 가능하시면 나오십시오. 나와서 안내도 해주시고 지나간 아이들 축복도 해주시고 간식거리 같은 거 나눠줄 수 있으면 함께 나눠주고 함께 동참하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거든 기회가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가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단순히 제한된 삶에서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제한된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